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 온거늘 예수께서 말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예수께 나오라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올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모습이 필요한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에 관한 말씀이죠. 이 동일한 사건을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맹인 여러 명이 나오는 치유의 사건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동일하게 이제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하시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요. 어떠한 삶의 모습이 필요한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고요.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4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4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맹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눈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볼 때 바디메오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바디메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지는 지금 어떠한 사람인가요? 남에게 구걸하여서 먹고 사는 사람을 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바디메오는 남에게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맹인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바디메오는요, 지금 길가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모습을 떠오르게 되면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 같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앉다라는 이 단어를 잘 살펴보게 되면요, 그냥 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의 모습은요, 한없이 불쌍하고 처량하고요, 또한 희망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바디메오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아주 희망도 없는 모습으로 불쌍하게 앉아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 먹고 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행복도 희망도 없어요. 늘 걱정과 근심 그리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바디메오의 모습 안에서요, 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동일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맹인 바디메오를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등장하는 순서를 한번 보시길 바라요. 이 앞에,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더 좋은 자리에 앉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싸움이 붙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섬김을 내가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뒤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단순히 예수님께서 당신이 앞을 못 보는 그런 바디메오를 고치는 그러한 사건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러한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한 길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가 임했을 때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눈먼 자가 앞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듣지 못한 자가 들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들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당신이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이렇게 고치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기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더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맹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비유적으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연기로 둘러싸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흐리거나 어둠에 가려졌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안개가 자욱한 호수를 보시기 바라요. 안개로 인해서 호수를 볼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이 단어 가운데, 지금 단어의 의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을 무엇인가가 흐리고 어둡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물이 우리의 눈을 둘러싸고 가로막아서요 어둡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를 무엇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영적인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어떠한 모습이냐면 영적인 맹인의 모습이고요, 죄악 가운데서 죄의 비참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디메오는요, 다른 이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이름의 의미를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보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 안에서도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에 나와선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메오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불결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바디메오를 다시 한번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불길한 자의 자식으로서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바디메오가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 가운데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의미예요. 이러한 모습은 결국 불결하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더럽고 지저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어둠 가운데 눈이 어두워서 전혀 주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바로 이렇게 맹인 바디메오와 같이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아서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져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면서 다시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옛 습관대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옛 습관에 살아가다 보니 우리들의 눈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다시금 어둠 가운데 가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먼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갈까요? 결국은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의 일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먼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은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에 속한 그런 생각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요, 육신의 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에 속해서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점점 육신의 일들이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영의 일을 보지 못해요. 영의 일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세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미가 나타나서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정말 왕이 되면은 선생님의 오른쪽과 왼쪽을 우리 아들에게 주시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높은 자리를 갖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들은 제자들이 분노했다라고 했어요. 동일하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음은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일 가운데 육신에 속해 살아가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목적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높은 자리만을 찾고 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맹인 바디메오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바디메오는요, 디메오의 아들로서요,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 가운데 있지도 못했어요. 길 가에 앉았다라고 했어요. 길 가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 속에서 냄새가 나서 나를 저 멀리 떠나가면 어떻게 할까? 눈치만 보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얼마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희망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그러한 삶과 동일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눈멀어서 주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요, 눈이 멀쩡하고 몸이 멀쩡하고 건강해서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여서 제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요, 주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무감각해지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모두가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서 또한 육신의 모든 일로 또한 죄악 가운데에서 죄로 어두워서 우리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찾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갑니까? 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영의 일을 알지 못해요. 영에 속한 그러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매 순간순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까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사람의 눈치만 보고요, 사람의 생각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누구였어요? 맹인 바디메오의 모습이었어요. 늘 구석에서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것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그 모습이 바로 맹인 바디메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그런 맹인 바디메오는 절망과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이라는 그 한 가닥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본문 47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요, 마지막 하나 희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면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한 가닥의 빛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익히 소문을 들어서요, 바디메오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픔 보지 못하지만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금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시기 바라요.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얼마나 크게 예수님을 찾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디메오를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꾸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48절 말씀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치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꾸짖고 막아서더라도 바디메오는요, 그 한 가닥의 희망,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여기서 소리 지르다라는 이 말이, 이 단어가요, 언제 쓰이냐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나의 삶이 바뀌지 않냐고, 나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지금 바디메오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삶이요, 늘 사람의 눈치와 시선만 생각하고요, 또한 그것들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바디메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한 줄기의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정말 예수님을 부르짖었겠어요.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가족과 여행을 가다가요, 사고가 났어요. 근데 나는 멀쩡한데 우리 가족 같이 동승했던 우리 가족이 생명의 일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요, 의사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지 않겠어요? 의사가 어딨냐고 막 고래고래 찾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지 않겠어요? 왜요? 생명의 일각이 있잖아요. 죽게 생겼는데 사람의 시선이 필요할까요? 체면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러한 간절함이 누구예요? 지금 바디메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어요. 그러한 간절함 속에요,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응답하셨어. 가던 길을 멈추고 나에게 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 그 바디메오는요, 기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얼마나 지금 바디메오의 간절함 속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와 같은 동일한 간절함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빛이 되시고요. 또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그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요.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 오셔서 그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해야지만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죄악과 어둠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주님을 부르시고 찾으면요. 주님이 만나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회복이 임하고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거치는 돌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거쳐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어둠 가운데 나올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스스로가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바디메오를 부르니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50절 말씀 보세요. 5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겉옷은요, 그 지역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삶의 전부고 목숨과 같아요. 그래서 율법에서는요, 겉옷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무엇을 하면 해가 지기 전에 분명히 겉옷을 다시 돌려주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해가 지면요, 쌀쌀해집니다. 추워요. 근데 가난한 자에겐 그 겉옷이 이불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을 덮지 않으면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목숨과 같은 것입니까? 근데 그 겉옷을 어떻게 해요?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삶의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을 저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목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일어나다라는 것은요, 즉각적인 부르심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해서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정말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아니면요,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희망도 빛도 없는 그 삶에 주님만이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빛이 임해야지만 어둠이 사라진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 간절함 속에서 바디메오는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었고요. 주님은 그에 응답하셔서 바디메오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르심에 바디메오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뛰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51절 5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주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앞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앞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앞을 봐라 그러면 되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그 믿음은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자신의 그 삶이 비참한 그 삶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둠 가운데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 내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야죠. 그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부르셔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사라지고요,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요, 지금까지 나타했던 그 모든 삶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회복의 열쇠는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회복을 우리는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지금 우리의 삶은 어디에 서 있나요? 우리의 생각과 시선은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늘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늘 걱정과 근심 가운데 또한 바둥바둥거리며 정말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도 못하고요, 듣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셔요.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그 눈을 밝히 보이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우리들의 생명의 일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이 일각 가운데 있는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사람의 시선이, 체면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부르짖고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셔요. 그러한 심령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무슨 은혜예요? 회복의 은혜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요, 주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한 군데만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825쪽입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825쪽. 시편 33편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이 살피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이에요?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 아니하면 제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자를 주님께서 살피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영혼들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요, 우리가 굶주리고 메마르고 그런 황폐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딱딱하고 굳어져 있습니까? 그럼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만져주실 때 그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이 올 한 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요.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서 일어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일어나시고요. 또한 내가 육신 가운데,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다라면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일어나셔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라요. 그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좀 사모하고 기대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여서 그 모든 육신의 생각이 영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 가운데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피 묻은 손으로 저희들의 모든 심령들을 만져주셔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눈이 밝아져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안과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앞에 당당하게 빛을 내며 맛을 내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